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걱정과 삶의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주님을 향한 소망과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신나게 저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같이 찬양할게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나누리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아,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한 주간의 잘못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죄악 가운데서 또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 주의 은혜를 아버지 바라보지 못하게 하였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덮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흘러넘치는 은혜의 강물을 들이마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 신령 가운데 있고 오늘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가 그 능력과 임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고 더 담대함으로 우리 주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2주 전부터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주제를 따라서 하나님의 소통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몇 주간 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기 원한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가장 소통을 잘한 성경의 인물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가장 소통을 잘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완벽한, 완전한 그 소통을 이루셨던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게 쭉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읽었지만 본문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한 7가지 단계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하신 단계를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7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갑자기 말씀드리면 외우기도 그렇고 쓰기도 그렇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7가지 단계인데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7가지로 정리해 본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다. 나도 일한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주시하여 본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 일을 보고 행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여기에서 1번부터 3번은요, 현재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주위에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1번부터 3번까지에 대한 그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나의 일상에는 관심을 갖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큰 오해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일상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내 주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예수님처럼 나도 동참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요, 이제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도 한번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참 많은 일을 하셨죠.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고백을 따라서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내 주위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동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가 안다. 이런 어떤 그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께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일하지 않는다가 돼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은 스스로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스스로 생각한 것을 말씀하거나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에 대해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그 생각을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를 말하고 행동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번부터 3번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소통과 관련해서 4번, 5번, 7번, 6번 빼고요. 7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의지하고 있어요. 4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주시하여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자기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위에서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주의하여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합니까? 내가 주위에서 살피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5번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 일을 보고 행한다. 봤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일을 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있어서 불편할까요?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주의하여서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일하심에 대해서 내가 전혀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아, 저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알고 행한다는 거예요. 7번은 더 중요하죠. 아버지께서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예수님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없다? 아니에요. 반드시 본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은 예수님 주위에서 일하시는데 하시는 모든 일을 예수님께 빠짐없이 다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주위에서 일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심하게 주의 깊게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주신 것을 다 봤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추측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 뜻은 이럴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갖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불통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런 과정을 갖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불통이 있을까요? 막힘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완전한 소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소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런 완전한 소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게 6번이에요. 완전히 소통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신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제도라고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뤘는데 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까요? 한 몸을 이뤘는데 왜 사라질까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다 아는 것 같았는데 서로 다 알고 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서로가 다 모든 것을 서로에 대해서 이미 투명하게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알기는커녕 양파 껍질 까듯이 까도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아내가 하는 일을 남편이 보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일을 아내가 주의 깊게 살피지 않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의 모든 일을 보여주지 않아요. 원하는 것만 보여줘요. 원하는 것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통되지 않는 거예요. 소통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결혼 전처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처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통의 결과가 사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통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원활한 소통의 그 중요성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소통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서로를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서로를 사랑하게 한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에서 답답한 마음을 사실 지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경우는 완전하신 성부 하나님과 완전하신 성자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연약한 나와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닌 연약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과연 이런 소통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니까 답답해지는 거죠. 불가능하겠죠. 완전한 분과 완전한 분이 만나서 완전한 소통을 이루는데 당연한 것이죠.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와 완전하신 하나님과 과연 이런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이 의문이 저를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소통하실 때 예수님과는 다른 방법으로 소통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게 들더라고요.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런 생각이나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아모스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것이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만약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고민이라면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제부터 읽어드릴 텐데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서 과연 하나님은 예수님과 소통하는 방법처럼 우리와도 소통하길 원하시는가?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와도 소통하길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제가 4장 6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너희 모든 성읍에서,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요.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며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며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할 때 재앙을 내리시나?
이렇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주위에서 항상 일하고 계셨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고난과 재앙은 불신앙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자녀의 잘못된 습관이나 못된 행동을 사랑으로 징계하는 아비의 마음을 따른 것이죠. 이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했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모스서에서 보여준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근데 사랑하는데 아들이 너무 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못된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대함과 같이 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징계의 아픔만 볼 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벌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벌인지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주변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 그 징계를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를 돌볼 생각은 하고는 있는 거야? 이러면서 정작 주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 주의 깊게 살펴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항상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위에서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떨어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였어요. 비를 멈추시고 물을 얻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돌아와라 하는 사인이었어요. 기근과 전염병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손짓이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성읍을 무너뜨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제 못된 짓 그만하고 불신앙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와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해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아들,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주위에서 항상 일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주위에서도 여전히 항상 일하시고 항상 말씀하시고 항상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자기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깊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인들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 주위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잘 아는 사람인데 끝까지 하나님과 불통한 사람들.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과 끝까지 소통하지 못한 후에 이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아, 그래.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야. 이러고 인생을 마친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먼저 사무엘하 2장에 등장하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주 방탕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들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귀한 직분을 정말 거룩하게, 신실하게, 바르게 감당하면 너무 좋겠는데 이 아들들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엘리는 나이가 들어서 그것 때문에 자녀를 잘못 교육시킨 것가 아니라 그들을 제사장의 직분을 삼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받은 그 두 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징계를 하지 않는 이 엘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질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한 번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주 심한 그 질책의 말씀을 주세요. 네가 결국은 두 아들을 바르게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직분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집안을 다 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어떤 아주 심각한 질책의 그 메시지를 엘리에게 주십니다. 그럼에도 엘리는 두 아들의 직분을 패하지 않아요. 가만히 둡니다. 가만히 두고. 그리고 이제 언제부턴가 아주 어린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의 배경을 아시는 분은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죠. 이 사무엘은. 근데 사무엘이 이제 말이 소통이 될 만한 나이가 됐을 때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들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님이 부르는 줄 알고 찾아갑니다. 제사장님 저 왔습니다. 나 너 부르지 않았다. 근데 또 잠을 청하는데 사무엘아 하는 음성이 들려요. 또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사무엘아 하는데 또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는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순간 딱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말하렴.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사무엘아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사무엘이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엘리의 뒤를 이어 제사장을 삼고 엘리의 모든 집안을 내가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한날에 두 아들이 죽고 그의 아내들이 죽고 그 엘리가 죽는 이런 엄청난 그 징계를 하나님이 그 집안에 내릴 거다. 이런 엄청난 재앙과 같은 말씀을 사무엘에게,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엘리가 이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어저께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니? 그랬더니 이게 그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말하기를 주저하니까 괜찮다. 말해다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8절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다 듣자. 그 하나님의 엄한 징계의 말씀을 다 듣자 엘리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에서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제 엘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어.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 말을 들었으면 엘리 제사장이 가져야 할 태도가 뭡니까? 막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이 정상적인데 엘리가 하는 말이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래,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가 한날 한시에 온 집안이 죽을 운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처럼 엘리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이 한날에 비참하게 다 죽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은요, 남유다의 왕으로서 그 여러 왕들 중에서 아주 믿음이 신실한 그런 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왕입니다. 근데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워낙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 자기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벽을 향해서 자기 얼굴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이제 면벽 기도라는 걸 해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섬겼던 제 업적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막 간절히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15년이라고 하는 15년 동안의 기간에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서 그 병을 낫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기쁘고 감사해서 막 너무 들떠 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북쪽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사신단을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나았다. 기적적으로 나았다. 그의 하나님이 그를 고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신단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사신단을 보면서 야, 바벨론에서도 나의 기적같이 회복된 이것을 축하해 주려고 오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실상은 바벨론에서는 그 남유다 왕국의 그 상황이 어떤지 정탐하려고, 그것을 빌미 삼아서 정탐하려고 사신단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것도 모르고 온 나라 안에 곳간을 다 열어서 막 금은 보화와 좋은 것들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신단이 돌아가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남유다를 쳐야 됩니다. 거기에 온갖 좋은 것이 다 있더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왕이 쌓아둔 모든 좋은 것들을 이제부터 왕이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자녀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그들의 황관으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열왕기하 20장 19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을 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 뜻이 선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날 동안은 평안하면 됐지, 뭐 그게 되게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그래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네요. 나만 좋으면 됐죠.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다가 15년 후에 죽어요. 이것이 히스기야 왕이,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 주위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주위에서 그렇게 쉬지 않고 항상 일하셨듯이 이스라엘 주위에서도, 왕들의 주위에서도, 제사장의 주위에서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와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소통이라 말하지 않고 불통이라고 말하는 거죠. 불통이라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보이신 이 징조와 말씀이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엘리야, 너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살지 마라. 네 두 아들을 교육할 수 없다면 그 두 아들을 제사장에서, 그 직분에서 폐위시켜라. 그리고 바르고 진실한 제사장을 세워서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바르게 그들을 섬기도록 바른 사람, 선한 제사장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어땠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야, 히스기야야,
네가 그동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편하고 안락하게 살다가 죽고 싶니? 네 후손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 일을 위해서 네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겠니? 어떤 준비를 해야겠니? 근데 히스기야는요 15년 동안 아무 준비 안 합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정말 그 하나님이 그 분노하고 참지 못할 정도로 분노할 정도로 남유다 왕국을 죄악으로 치닫게 만들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대화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그래도 상관없어요. 나만 괜찮으면 돼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어. 여러분, 제가 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목사님들과 또 교회 직분자들,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할 것 없이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두 사람과 같이 하나님과 소통하다가 안 되면 그래 이러고 말 거야. 뭐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심지어는요 말씀을 오용해서 그래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그냥 바램만. 여러분 바램을 얘기하는 거 소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되겠지. 이것하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지. 이거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면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징조를. 사인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두 사람처럼 그래 이건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렇게 여기며 살라고 하나님이 그 징조를 보이고 사인을 보여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평생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징조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의 삶을 조정해다오.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사인을 보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너의 삶을 조정해다오.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이렇게 좀 살아다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렇게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체념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주의 깊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지혜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그 연로하신 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유튜브 어떤 강의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지혜를 얻는데 기도하면 얻는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분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혜는 기도하면서 얻는 게 아니죠. 지혜는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마음이 확 시원해지지 않으세요? 지혜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경험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는 경험에서 나와요. 단 한 번도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바로 알아요. 바로바로 알아요. 처음에는 민가하고 목사님들에게 찾아와서 묻기도 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들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 기도도 해보고 성경도 보고 그러면서 알아가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일하시는 증거구나. 그러면 그것을 한 번 딱 경험하잖아요. 두 번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자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따라하고 마칠게요. 내 주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이 말처럼 이번 한 주간은 내 주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처럼 주의 깊게 살펴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들, 사인들, 그 말씀들을 내가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 마음속으로 전해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내 주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처럼 주의 깊게 살펴봐서 주께서 보이시는 징조와 사인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저도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와 가정 위에와 머리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리고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